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유독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가 강조가 됩니다. 오늘 보신 이 사도행전 2장 말씀 바로 앞인 1장을 봐도 바로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 빠져있는 이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11명의 사도가 함께 모여서 하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사도를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들의 입에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죠. 이어지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회개하고 서로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 동시에 기록했던 이 기록자인 누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기도에 앞서 반드시 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말씀 덕분입니다. 말씀과 회개, 이것이 기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한 후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내 소망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혼자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이 성경 말씀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기도의 모습은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고 회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데 모여서 기도한다. 공통된 관심사가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누가 하나 욕심부리는 사람 없이 필요한 자에게 자신이 내어놓은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게 됩니다. 한데 모이는 것이 그 누구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이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응답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씁니다. 자연스럽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순전하게 드러나고 모든 이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도 함께 바라보면서 이들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기록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욕먹고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지킬 때, 이 기도하는 삶을 지키며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교회답다, 교회가 저래야지, 오히려 호감을 갖고 나도 저기에 가고 싶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싶다,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죠.
타 종교인들, 심지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급할 때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향이 우리와 전혀 다르죠.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만 수많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금 방향이 넓어지면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넓어지면 친구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에서 그칩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평온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오로지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기도지만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위해 사람이 지음받은 최고의 목적에 따라서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 기도의 응답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뜻은 결코 악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데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